많은 크리스찬을 보면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아주 멀어진 상태에 있는 분들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드라마에 보면은 무단과 또 굿하는 모습, 도깨비 등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뭐 많은 그런 무당들이 나오고 뭐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의 드라마, 아주 드라마가 지금 한국에서 많이 성행되고 있는데,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곧 우리나라의 문화지만은 거기에 누가 나오죠? 저승사자가 나오고, 또 그 저승사자들 뿐만 아니라 악귀들을 물리치는 그런 헌터스들이 나와가지고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내용 같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역술인들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라는 예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예언들이 어떻게 나왔냐? 어떤 한 만화의 작가의 책에서 언제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 만화책을 보고서는 그 사람이 얼마 전에도 또 그런 것을 맞췄다라는 논리하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막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거나 혹은 막 진짜 대피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엄청.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이러한 예언이나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예언들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비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본인에게 문제가 닥치면 점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됩니까? 나의 앞으로의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점수리를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돈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정확하게 저도 점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다 왔을 때 전주에를 갔는데 한옥마을을 갔다 왔어요. 갔더니 거기에 쫙 방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역술인들이 점을 쳐준다라는 거예요. 뭐 궁합을 봐준다라는 둥, 또 뭐죠, 우리 돈 운세들 봐준다라는 둥, 허물며 그뿐인가요? 각 일간지에 보면 오늘의 운세가 늘 빠지지 않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요즘 한국에서 제일 사업이 활발하게 활동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점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작년에 어떤 한 신문을 봤는데 10월에쯤에 봤어요, 제가요. 근데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당 역술인이 100만 명 시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점술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0조 원을 달한다고 합니다. 10조 원을. 이 정도면 정말 대한민국은 점술 문화에 판을 치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이 역술인의 인구가 여러분, 지금 이 목사의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5배. 교인 4명 중 1명이 점을 봤다라는 조사가 나와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점술 문화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청소년 또 젊은 세대의 뿌리에 자림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고민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고민에 더욱 깊어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는 늘어가는데 점술에 빠져드는 젊은 층은 급속히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갖가지 점과 예언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참된 예언이고 또 누가 참된 예언자인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선지자를 예언자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요. 나비. 그리고 그 나비를 그 뜻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현재 관한 일과 또 장래에 관한 일들이 뜻을 정확하게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반드시 미래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일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일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면, 여러분, 장로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비록 선지자나 예언자는 아닐지라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즉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로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 가까이에 있었고 겉으로는 향을 피우며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꿰뚫어 봤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떠났다고, 그래서 성소는 더 이상 내가 거할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성전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혹은 뭐 함께 막 기쁨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성전 그러면 거룩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서 계심을 상징하는 처소임을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호되어야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 안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늘 우리도 겉으로는 여러분 성소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얼마나 멀어진 성소의 안에 우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성소 안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왜 우리가 멀어지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의 그 성전의 진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또한 그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진실의 모습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의 시절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는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실상을 보게 됩니다. 예배와 제사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그 성전. 그러나 그 벽 뒤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들로 가득하냐?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5절, 오늘 8장 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예수에게 북쪽문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쪽문을.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질투의 우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이 세워진 것을 보시고 분노케 했다라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7절에 11절 말씀을 보면요, 성전 그 담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벽 쪽 안쪽에는요, 징그러운 짐승들이 있다고 말하고요, 곤충들이 있다고 말하고, 또 우상들의 그 그림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것을 섬기며 향을 피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 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증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입에서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이 장로들은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되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라는 위치를 여러분 악용해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하고 스스로 그 우상을 격렬하게 숭배하게 해서 이 장로들은 모든 일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내를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들은 주께 가까이 있는 척하지만 성소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의 공간은요, 어떤 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소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중심에 있는 성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신 이유는 여러분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었어요. 야, 이 공간 너무 적다. 야, 이 공간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야, 지금 뭐야, 여기 몇 명 안 드리네 예배.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자리에 없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이므로 지극히 거룩하고 또 거룩한 곳으로 일컫고 성전과 하나님과 가증히 여기며 결코 섬겨서는 안 될 곳으로 강조되는 그 우상과 공존의 양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다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막 진짜 그러니까 작든 크든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상이 망연하고 향을 피우고 동물들에게 숭배하며 그런 것들이 같이 존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곳이 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즉 두 마음 외식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서는 여러분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관계입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는 여러분 어떤 건물도 여러분 성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주 은밀한 우상 숭배는 여러분 강력한 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중독에 관한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책에서 그 중독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중독이 있고요, 행동적인 중독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그 중독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알코올, 그리고 마약, 니코틴 같은 그러한 물질적인 중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오픈된 중독이라고 해요. 오픈된 중독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비틀비틀대고 있죠. 마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풀려 있고 비틀비틀대죠. 쓰러지기도 하죠. 또 니코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냄새로 그 사람이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니코틴 냄새로. 그래서 오픈된 그 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그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 행동 그 중독이라는 것은 도박, 게임 등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중독은요 여러분 숨겨진 중독이에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을 눈에 볼 수 있나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나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무슨 척을 합니까? 불쌍한 척을 해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어려운 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행동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로 이런 행동 중독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생활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속에 앞자리에 앉아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정말 뜨겁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들의 그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벽 안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깨달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을 보여주면서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회복의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곳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요, 어느 그 청년이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뭐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요. 뭐 미디어도 감당을 하고, 또 뭐 가끔씩 뭐 찬양으로도 섬겨주시기도 하셨고, 하여튼 뭐 리더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너무 공허하고 무기력합니다. 예배도 찬양도 그냥 이제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전에는 뜨거웠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남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는 그러한 그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매일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성전에서
머물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은 조금씩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그 진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가져가면서 회복했다라고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있는 척 하지 말고 우리의 그 진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의 성소, 여러분의 성소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고요, 예배를 드리고 사역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께서 나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계심을 혹시 느낄 때가 있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은밀한 습관이나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주님은 몰라, 아니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라고 생각하신 적은 있나요? 마지막으로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에 뒤에는 자기 우상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의 성소는 내가 거할 곳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어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성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서 회복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떠나신 그 성소를 여러분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라고 말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죄의 의미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람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요. 회복의 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담을, 우상 숭배의 담을 파고 그 벽 뒤에, 즉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추어진 죄와 우상을 직면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우상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의 성소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본인께서 머물 성소를 찾고 계신다는, 그분은 건물 안의 예배보다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의 성소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의 성소가 거룩함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다시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가까이 있는 척하는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고 진짜 가까이 가는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 자체는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도 만약 마음을 모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래 있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있다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성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존경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빠짐없이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척하는 하나님, 그 하나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고 비난하는 거고, 극악한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세심하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여러분들 자신들을 철저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